저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시편의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과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죠. 좌와 우로 그냥 대립되어서 중간에 타협하는 것이 없고 그냥 갈라져 있습니다. 중간층이 좀 두텁게 있어야 균형을 잡아주고 하는데 그 중간층이 없어지니까 극좌와 극우 방향으로 나누어져 가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적이 되어서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흑 아니면 백이 되어서 서로 너무 공격적이 되어가는 정치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치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신자인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읽거나 이 설교를 이 말씀의 설교를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긴 들어도 읽긴 읽어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주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지키지 하면서 듣는 것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칭의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죽으면은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길과 천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쪽 편에 서서 제가 정치 말씀드린 것이 한쪽 편에 서서 상대방의 주장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오늘날의 편협한 이 정치판처럼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믿음을 가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고 있었다면 이 정치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여러분 정치를 그렇게 하는 분들, 국회의원들, 가진 자들 그들의 만든 이 틀 안에 프레임 안에 자꾸 국민을 집어넣어서 세뇌시켜가지고 속여버렸습니다. 대부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에 기록된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대부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오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알고 연구하고 그분께 묻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들과 인격들이 하나님께 듣고 보고 한 것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일은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48절 결론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같이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면서 사람이 좀 되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의 영혼에 소속된 지정의 이러한 인간의 의지들, 감정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사실은 뒤집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38절에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기 소가 남의 소를 받아서 주겠다면 남의 소값을 똑같이 물어줘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큼 자기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또 사실 이 법은 오늘날 세상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사실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듯한 법, 내면의 법까지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케 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시편에 기록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라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광야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길 끝에 교회실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흰옷을 주어 입게 하기라는,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원수를 사랑했던 주님의 그 생명이 바로 광야의 끝에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믿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상시에 일상화된 가치관, 생활 속의 세상의 법의 가치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이런 어떤 이 도전 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쳇바퀴 돌듯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지키고 있다는 율법 의식이 우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자체의 구조입니다. 뭐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속이면 안 되고 남의 걸 도적질 해서도 안 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뭐 이렇게 해야 세상의 질서를 지키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지키고 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았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정직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앞에 5장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자고 우리는 간음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보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렵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고 나서 우리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면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주님의 내면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배치되는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화된 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가끔 정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법을 지켜서 어려워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닌지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45원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 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 적, 순종한 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하신 분이시고 왜 창조하셨는지 이걸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반드시 날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인간 세상과 자기 자신의 이 온전치 못한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지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66권 하나도 오해 안 두고 다 믿어집니다. 저에게는 그 체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의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식 중 실제로 경험을 해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경험해봐라. 그래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맛보아야 합니까? 사과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뭐 한국에 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과의 품종들은 주로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한국 지형에 맞는 것들로 이제 변형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부사라는 것도 있고 사과의 종류가 빨간 사과,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껍질이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도 알 수도 있고요. 사과 농사를 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이 알죠. 전지를 하고 꽃 필 때 젓갈을 하고 또 거름을 어떻게 주고 병충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약을 몇 번을 쳐야 되고 수확은 언제 하고 그리고 태풍이 올 때는
바람을 막으면서 사과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과 농사를 아버님이 지으실 때 좀 도와드렸기 때문에 사과를 딱 보면은 어떤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많이 봤으니까 또 먹어보겠으니까 좀 압니다. 근데 제가 수박 농사는 안 지어봐갖고 수박이 어떤 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잘 몰라요. 이처럼 사과를 맛보아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맛보시라고. 마태복음의 본문은 오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주변에서 저렇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경직이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주 드문 심령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라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극자에서 거구에서 한쪽 방향이 치우쳐 있습니다. 성경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서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단지 안위 받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고 목사님이 자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지식으로 들은 것들만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산산수리의 말씀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세상은 원수가 있다는 거죠. 원수가 존재한다. 왼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원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의 시작은 우리가 알듯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하나님 관점에서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빼앗겼던 인간을 되찾아 오시려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에 포함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마귀의 성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이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때려주고 싶고, 마귀의 성질은 똑같이 때려주고 싶어요? 더 때려주고 싶습니다. 더 때려주고 싶어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왜 미워하지? 가서 따지고 너 미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그러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한다 그러고, 그리고 내 속이 다 풀릴 때까지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그걸 사랑하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우리를, 여러분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분들 있죠. 원수는 그런 원수가 없죠. 있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는, 뭐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뺏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빼앗으려고 하던 것은 주라는 거예요. 너 남아있는 것까지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 여러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최춘선 목사님,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시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물려받는 재산이 아주 많아서 서울서 어디 지역에서 김포 가는 땅이 그 대부분 수십만 평인가 그분 땅이었대요. 그만큼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하고 죽을 병이 걸려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천국에 가는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땅을 나누어 줍니다. 뭐 달라는 대로 와서 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땅에다 다 나누어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특히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땅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그냥 막 짓고 살았는 데에서 그걸 달라고 한 대로 줬다고 해요. 또 이제 남아있는 땅에다가는 고아원 사업을 했는데 누군가 그 땅마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천선 목사님이 법원에 가가지고 그거 내 땅이라고 정언을 한 번만 서기만 해도 자기 땅이 될 수 있음에도 법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뺏겼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고아원생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특이하게 전도를 하죠. 유관순이 되라 그러고 이순신이 누군지 아냐 물어보고 영어로 막 질문을 하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맨발로 다니십니다. 아마 최추준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맨발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맨발이겠죠. 분단 국가가 된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상 임금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 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다 해도 하나님은 진짜 아들로 진정해 주는 아들이 있고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모시고 필요할 때만 돈 주는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처럼 하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고 선하심을 조금 아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최고의 행복인 양 살아가는 이 땅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들 같지 않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는지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 그렇지 몰라도 자주 떠올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주 시체가 이쁜 시체, 멋있는 시체 봤어요? 아닙니다. 흉측합니다. 시체는. 잘 먹고 잘 입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시체 자체는 흉측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습들을 보아 자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셔요. 너도 저렇게 가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 순종할 때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도 알고 죄의 과정도 죄의 결과도 이제 점진적으로 깨달아 알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 박힌 이 죄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켜보려고 하는 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성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만 그냥 왔다가 성경 털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 살다 가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위로받기만 원하고 이 땅의 것만 적고 그러다가 살다가 여러분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죄의 법이 나 안에 뿌리 박혀 있고 내가 얼마나 죄임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 다 빼앗기고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고
이런 뼈저림은 우리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솔직히 고백드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모릅니다. 목사가 그래요. 그걸 제가 온전히 알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 죄의 결과 여러분 죄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악심이 가득했던 것들, 불편하고, 어떤 사람 보기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면 누굴 미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용서를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됩니다. 그게 될 때 원수가 없어졌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미워져요. 핍박하는 자, 저를 모함하는 자, 괜히 저를 억압하는 자, 이런 자, 좀 저하고 좀 못마땅한 자, 이런 자를 위해서 떠오를 때마다 계속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귀가 안 떠오르게 해요. 그거를. 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분하고 나와 관계에서.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그와 두 아들 동성과 동원 형제를 둘을 동시에 여순 반란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 둘이 죽은 것은 잘 취급하지 않고 경찰에서 죽은 자들만 취급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죽고 난 후에 목사님은 안익선이라는 두 형제를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을 보인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울면서 괴로워한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죽였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강단에 설 때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 안 가고 미국보다도 천국으로 두 아들을, 하나들도 아닌 두 아들을 동시에 보내시니까 하면서 감사의 그 기도 제목이, 감사한 기도 제목이 지금도 그 선양원 여수에 가면 박물관에 그대로 그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진짜 사랑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랑됐습니까? 사랑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안 됐는데 말씀이니까 사랑을 한 겁니다. 마음에 진심으로 올라 사랑한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핍박한 자를 기도해 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도전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투쟁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 때 또 일어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아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법이 그냥 전부입니다. 성경은.
본문은 이웃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이웃 사랑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유심히 들으시면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제가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으셔 하시는 그 나라 천국은, 이것은 이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허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죽음 앞에서 죽을 때 되면 덜덜덜덜 떱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분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덜덜 떨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실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 죽음을 넘어가는 천국이 있음을 죽을 때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실체를 가지게 됩니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자신의 철저하게 죄인됨을 알 수 있고, 죄인됨을 진짜 아는 자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꾸 겸손하게 진심으로 낮춰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실제를 가지게 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나 원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감정과 가치와 이 마음에 붙어있는 이 죄들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원수라는 개념도 지금 이 땅에서만 존재하죠. 천국에서는 원수라는 개념조차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그 온전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는 도전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2장 찬양 드리면서 복원하겠습니다.